부활을 변증해온 사도 바울은 우리가 파종할 때 생명이 전혀 없는 미래의 알갱이 같은 것을 뿌리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활력이 넘치는 미리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 정체성은 같지만 아이덴티티는 똑같지만 거기서부터 그 죽어 보이는 알갱이로부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밀이 이렇게 솟아났었지, 우리의 생명 역시 그 부활체를 위하여서 마치 미래의 알갱이 같이 기식 없는, 호흡이 없는 생명이 땅에 묻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선 내용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50절에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육체, 어떤 이런 살, 플래시인데 이 살 그리고 우리의 피, 이것은 무엇을 유산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된다. 왜? 거기는 불멸의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밟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미스테리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부활이 단지 재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수준, 다시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부활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오늘 살아가는 이 생애의 연장이다. 시효가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과 같은 것이다.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로 장생할 것인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산다. 이야, 이게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은 것. 정말 인간이 인간을 느낄 때 오는 그 좌절, 날마다 눈 뜨면 생기는 갈등, 사회적 갈등, 개인적 갈등, 국가적 갈등, 이런 것들을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된다.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천국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에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야,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전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재미있는 것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의 영생이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스테리를 말하노니, 미스테리,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을 말하겠다.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두가 마지막 나팔의 일순간에 죄인지 될 것이다. 세 가지지요. 모두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순간에 체인지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름과 함께 오실 때,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의 주로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실 때 택한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 천사들과 함께 무엇이 있을 것이다? 나팔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뭐라고 밝히는가? 왕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그날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왕의 도래를 알리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여서 변화되어져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도래가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서 그 도래가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그것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도 다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달리 말하면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TV에 생중계하는 겁니다. 전 세계 TV로 생중계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지금 이게 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보이면 저기서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나를 인식시킬 수 있는 게 방법이 뭔가? 아, 텔레비에 생중계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것이 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실 것이다. 신적인 영광으로. 그것이 신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 자체도 신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면 아리안테나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 세계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임페리셔블한, 사라지지 않는 임몰탈한, 우리는 몰탈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갈 때 병에도 취약하고 시간에도 취약합니다. 그냥 늙고 죽는 거지요. 병들고 죽는 겁니다. 산속에 가서 사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사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은 참 지적으로도 저분은 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주 고상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 나오는데 서울대를 나왔대요. 56년생이신가 57년생이신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 79년에 무슨 전민련 사건인가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취조 당한 학생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잡혀갔겠죠. 무슨 남산이나 어디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말 개가 맞듯이 참 맞고서 참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귀국했대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해맑아요. 해맑은데 얼굴이 늙은 거야. 그분이 청년 시대에 서울대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이 청년으로서 또 미래가 꿈꾸고. 그런데 뭐 그런 청년이든 이런 청년이든 다 세월이 지나면 얼굴에 주름이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무덤에 내려갈 때는 그 사람이 뭐 서울대에 나왔는지 뭐 대통령을 했던지 기업의 회장이 됐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 멸절로부터의, 그러니까 몰탈한, 시간 앞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부터 임몰탈한 불멸의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체인지 될 것이다. 일순간에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이들이, 이것은 무엇을 동시에 의미합니까? 어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불멸의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나은 존재, 어떤 사람은 좀 덜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체인지 될 것이다. 왜?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는 30만 년, 너는 50만 년, 이것이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알므로부터, 확신으로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누구의 믿음이라면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바치면, 드리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간이든 뭐 재물이든 우리의 생애 전체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누구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지니지 못한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같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로 인하여 태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 성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삶과 현재,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기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기질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질은 바뀌지 않죠.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것인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약속을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구별되어 새로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여전히 그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만 그것이 합당한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에 비로소 무엇이 성취될 것이다?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페리셔블한, 그냥 땅에 묻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임페리셔블, 사라지지 아니하는 어떤 불멸의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이 몰탈한 존재가 임몰탈한 불멸의 것이 될 때에 비로소 무엇이 성취될 것이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망이 삼켜지게 된다. 무엇 안에서? 승리 안에서 삼켜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삼켜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끝장나는 겁니까? 데스가, 죽음이 끝장나는 겁니다. Death is swallowed. 죽음이 삼킨 바 된 겁니다. 무엇 안으로? 승리 안에 죽음이 끝장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망을 끝장내실 것이다. 영원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뒤쪽 보시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어느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모든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을 제하실 것이라. 우리 성경 신약에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모든 눈물을 제하실 것이다. 어디에 주셨어요? 무슨 복음에? 요한계시록 복음에 주셨죠.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근심이 없는 그 얼굴에서 씻기실 것이다. 언제? 주님의 도래하시는 날. 그 앞쪽의 내용이 뭡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때, 부활과 영생의 때. 조금 앞으로 올라가면 7절에 이 산에서,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 모든 백성의, 모든 민족들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제거하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풍성한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언제? 그날 하실 것이다.
그날 잔치를 벌이실 것이다. 누굴 위해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시게 될 것이다. 그날 무엇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죽음이 끝장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실 것이다. 그날은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 연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때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주님의 도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인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오시면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리에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우리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딱 생각이 나시죠? 벌써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사건이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뭐다? 첫 표적이다. 무엇에 대한 표적입니까? 내가 완성할 그 연회, 그 연회에 대한 서주인 것입니다. 서주. 내가 그때 어떻게 할 거다? 연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제공할 거다? 내가 포도주를 제공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연회를 내가 베풀 것이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포도주 맛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왜? 천상의 포도주를 미리 맛본 거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야, 그거 뭐 150년 묵은 뭐 이런 포도주, 이거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포도주를 미리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회장이 뭐라고 그런 겁니까? 보통은 다 취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이렇게 나중에 먹을 거다.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게 될 거다. 이 구약의 예언인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부터 약 750년 전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그날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짝이 있다는 것이 다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가르침, 구조, 어떤 성경 내에 있던 스트럭처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 역시 성취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5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55절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에는 무엇이 되어 있냐면, 사망아 오 데스여 죽음이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까불지 마라 이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스팅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 우리 독침 있지 않습니까? 독침, 독벌레들이 정갈 같으면 그 독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스팅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 세계의 쇠월인데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값을 치르고 꺼내는 겁니다.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을 행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재적으로 징벌하시면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를 결코 도로 물리시지 아니하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이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인데, 제일 뒤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뉘우침이 나의 목전에 숨으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지요. 뉘우침이 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숨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결코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때 잘못 말했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는 말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네 파괴가 어디 있느냐, 까불지 마라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이라는 너를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의지다.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주님의 도래와 함께 그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미스테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힘을 지닌 이 죽음이 그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그 다음 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이다. 죄가 왜 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가? 왜 사망이 뒤로 물러가야만 되는가? 성경은 죽음을 가져오는 독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독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지요. 그러면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죄가 쏘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독을 어디서부터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죄의 권능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죄가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인가? 율법 때문이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자체를 의인화한 것이지요. 율법에 뭐라고 되냐? 죄 있는 자는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죄 자체가 사망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끝장내신 겁니까? 율법을 끝장내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 그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또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율법의 의를 마치 우리가 다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죄의 벌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움의 결과를,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의인처럼 되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죄가 쏘는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왜? 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받았고 의로움이 전가됐어요. 그래서 죄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빅토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땡큐 하는 것입니다. 땡큐. 얼마나 참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한 다음에 Thanks be to God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로서는 안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완전히 성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께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느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가지 일을 이루셨기에. 그런 고백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고백이 언제 있을 것이다? 부활과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진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이 부활과 영생과 변화가 우리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하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be steadfast 그랬습니다. 견고하십시오. 그리고 immovable 움직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엇함에 있어서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므로 당신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랬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면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주 안에서의 힘을 그 일에 주의 일에 힘을 다하게 되지요. 이 같은 사실은 마지막 날 우리가 그 날에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니 나는 그것 때문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고 날마다 위협을 감당하고 괴로움을 감당하고 이렇게 나갈 정도로 그것은 분명한 것이니 주의 일에 힘쓰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았던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 목사입니까? 무슨 사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준 것입니까? 아니지요. 고린도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 어떤 일이 주의 일입니까? 어떤 일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윤희가 어제 그랬습니다. 나는 아빠 뭐를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미 있는 직업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뭐 목사 일 같은 거죠. 그러다가 목사 된다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사업가를 한다든지 무슨 복지사를 한다든지 그건 좀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 자체가. 무슨 소방 일을 한다든지 남을 도와주는 일들이니까 이런 일들 몇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그럼 뭐가 주의 일입니까? 매일의 일이 주의 일인 겁니다. 매일의 일이. 어떨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주의 일인 겁니다. 주의 사역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ork of the Lord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께 속한 일. 뭐 가르치는 일이면 내가 가르치는 이에게 온 힘을 다해서 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다해서 행하는 겁니다. 뭘 고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 뒤에 계속해서 이 고침 때문에 괴로워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지요. 이데아 회장 되는 분이 우리 중학교 때 동창이고 우리 준동 친구 성도님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이데아 회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차 타고 이제 식사하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우리 차 탄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그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이 개척을 하신다고 해서 같이 나왔는데 그만큼 열심을 가졌던 거죠. 청년 때 가셨는데 그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나와서 개척을 하시는 것 같이 하더니 그냥 청병을 받아서 가셨어요.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따라 나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되보시니까 목사님도 그냥 큰 교회 찾아가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복음을 떠나게 된 겁니다. 화곡동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친구 빨리 돌아와야 되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잡스가 갔어요. 얼마나 유명한 잡스였습니까? 갔어요. 그가 뭐 잡수건 뭐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한 개인일 뿐인 것입니다. 개인이 영생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우리의 묘비에 누구누구 적어도 누구누구 성도라고 되어 있느냐, 적어도 성도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뛰어난 지위, 아웃스탠딩한 지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집사, 권사, 목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그 충성과 헌신으로 이 땅을 살았느냐, 그것만이 영혼을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너희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성도님들 모두가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도 많은 증거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승전결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주제로 시작해도 뭘로 끝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어제 14단 동 앞에 들어가는데 학생들 셋이 모여 있어서 좀 심각하게 어디다가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봐 그랬더니 지금 동물구호협회에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119에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랬더니 110번으로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동물구조협회 전화해야 돼서 그런다고 해서 왜 뭐가 다쳤는데?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참새인 거예요. 참새가 새끼가 처음으로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보니까 그 참새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석에 가보니까 그 소화전 뒤에 참새가 새끼가 아직도 부리가 새끼라서 노란 이 띠가 있는 이놈이 날개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 뒤에 숨어 있는 거여서 저걸 어떡하냐 저 동물 구조협회 저 데려가기도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래서 일단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동물 구조협회도 전화 안 받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 박스를 이만한 걸 가져와가지고 박스에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는 망사, 무슨 망사인지 무슨 빨래할 때 쓰는 망사, 흰 망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쌀 넣어주고 이제 물, 우리 김 일회용 김하면 이게 뭐 박스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낮게 해가지고 높으면 또 못 올라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물 넣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고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너희 집에 기름 어떠냐고 했더니 우리 집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70 중반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털포덕 거기 앞에서 입구 들어가는 데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참새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시더니 아이고 이거 참 저보고 그러면 아저씨가 길러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참새를. 제가 나이가 들었으면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참새를 도맡기에는 좀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날 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고 가셨어요. 어떻게 생명인데 이러시면서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학생들은 몇 학년인가? 고3이래요. 와, 고3이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해서 어디 가는 건가? 그랬더니 옆 라인에 간대요. 친구 집에. 그래서 그래, 아이고 정말 귀하네. 다들 여기 사나? 그랬더니 하나는 금천, 하나는 어디 여기, 한 명만 여기 산다고 해서 교회는 누가 다니나? 그랬더니 저요, 우리 옆에 라인 사는. 그래서 그래, 너무 반갑네. 이렇게 다 교회 와야지. 아저씨는 목사야. 여기 앞에 14단지 그 앞에 저 있지, 이 밑에 CU.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되는데 여간에 9시 반이니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나면 오게. 기승전결이 뭡니까? 생명을 전하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하라. 이것을 알면서 행하는 이는 뭘 원망하고 이 사회를 뭐 어떻고 누구에게 뭐 섭섭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바쁜데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그 나라에 주님의 일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무슨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딴 생각. 우리에게는 불멸의 몸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위임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내용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음직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너희의 뛰어남이 구별될 수 있으리만큼 분명한 구별을 지닌,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뛰어난 구별됨을 지닌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이들로서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영예로운 길인데, 그 길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위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 생명, 재물, 우리의 열정.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설 때에 참 저희 하늘소망교회 속한 모든 이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지만 MVP 받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뭐 평가하시는데, 자 2000년대 살았던 사람들 나와라. 쫙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실제 책은 아니겠지만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여기 그랬어서, 자 여기 저 파주에 우리 마치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번호가 파주의 이름은, 이야 기대가, 저 교화의 하늘소망교회에 누구 나와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환호가 넘치겠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 그렇게 불림을 받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또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스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돼지가 땅을 보고 살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만을 일생 생각하며 사는 개요 돼지와 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사오니 타락 전의 첫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선히 여기며 자기 옆에 두신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해 했을 그 아담같이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완전히 우리는 변화되어 더 이상 타락이 불가능한 아버지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 전 생애를 하나님 옆에 위임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